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돌이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최대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충만하십시오. 네, 혹시 이 마이크가 먹먹하게 들리진 않으시나요? 절대 청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신가 봐요. 네. 약간 먹먹한 것 같아서 혹시 간사님 이 앞에 있는 이 스펀지를 제가 빼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돌이켜 사랑하라라는 이 제목으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돌이킴의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더 이제 특별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꼭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진짜 이 시간은 좀 피해서 다음 주에 이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이 치열하게 이 사랑에 대한 이 마음들을 제가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사랑을 이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요한복음 계속해서 나사로의 이야기도 나누고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금요일마다 저희 청년부는 홀리스타에서 이제 PRS를 나누는데, PRS에서도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게 되고, 이틀 뒤에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또 요한일서 이 4장 이 말씀을 나눠야 하는 이제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고, 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뭐 나는 사랑 충만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혹시 있으시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이제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사실 이 주제 설교를 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강해 설교를 해서 잘 이 서론부터 시작해서 이 결과까지 잘 가면 너무 좋은데, 도무지 이 단락을 딱 잘라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전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 요한서도가 왜 이런 서신을 작성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틀거리를 우리가 모른 채 굉장히 좁은 안목 안에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이제 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길게 이 요한일서는 왜 기록이 되었는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한일서는 이 사도 요한의 노년의 때, 그가 대략 한 90세 정도가 되었을 무렵 누구에게 전한 메시지일까요? 함께하는 동역자들, 함께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했겠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말씀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
지난 과거의 세대가 아니라 미래를 이어줘야 할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앞으로 따라와야 할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저술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치 구약의 신명기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구약의 신명기에 대한 기록 목적은 그래도 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는 그 이름의 뜻이 이 듀테로노미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듀테로노미온 몇 번째 율법이요? 두 번째 율법.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은 정말로 두 번째 율법일까요? 첫 번째 율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럼 세 번째 율법도 있는 걸까요? 왜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름을 신명기는 가지고 있는가? 마치 모세가 한 번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지 못했잖아요. 처음에 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아론을 이 중심 삼아서 막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모세가 대노해서 받아온 이 십계명을 이 깨버리는 일이 있죠.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따는 이 성경의 이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두 번째 율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그때 두 번째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아온 율법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말로 두 번째로 받아온 이 두 번째 돌판이 신명기의 이야기일까요? 네, 대답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듀테로노미온, 이 신명기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한문으로 하면 이 거듭신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신명기를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된 명령을 기록한 책.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듀테로노미온도 두 번째 율법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억하라. 네,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이 드바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말씀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들.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말씀들이라는 이 드바림이 뭐라고 해석이 되어졌냐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단어로 이게 변경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말씀이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 듀테로노미온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는가? 좀 전에 저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까봐,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두 번째 율법, 즉 거듭된 율법, 그러니까 반복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달고 오묘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채울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이 진리를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아레테이아라는 이 말씀,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아레테이아. 그러니까 진리는 아레테이아입니다. 그런데 망각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도 보면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어떤 강을 건넌다 그러죠? 망각의 강. 망각의 강. 네. 굉장히 제가 정답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레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각은 레테입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아레테이아. 그러니까 이 레테라는 거, 망각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레테이아에서 파생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망각이라는 것은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면 그것은 진리가 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불순하고 교만하고 죄 가운데 머문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망각한다면 결국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 내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 가장 먼저 뭘 한지 아세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들이 바로 이 가나안으로 정복해 들어가지 않거든요. 막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고 달려가지 않거든요. 갑자기 막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일들도 있죠. 한 지파별로 돌을 주워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12돌을 세우는 거예요. 길갈에. 왜 세웠을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돌을 모아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돌탑을 세우냐.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후대에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에서 평화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됐을 때 수많은 세대, 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세대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에 왔지? 우리의 과거의 조상들은 이 애굽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에 왔지? 이것을 묻는 이가 있을 때 저것을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12돌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고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셔서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길갈의 12돌을 보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기억한다는 것, 이 영적인 태도에서 제가 이 길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요한의 시대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의 이 시공간을 뛰어넘고 요한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서 투쟁하기 너무 힘든 시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새벽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직장을 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투쟁하십니까? 퇴근하고 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승리,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투쟁해서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 시대였죠.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가 얼마나 많은 이 교회들을 힘들게 했는지 그러니까 변절자들이 속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도 신뢰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관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신학교를 가면은 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로마 시대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사효론과 이 인효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도 이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가 막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별금지법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일들이 있으면 막 우리를 이제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문을 막 닫게 만들고 설교를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핍박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냥 타협하고 그냥 로마 정부에 항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끝까지 투쟁하고 항복하지 않고서 감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고난과 이 박해, 이 도미티안 황제의 이 치세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끝이 났어요.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그런 이 법안들이 만약에 이제 발효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도망갔던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외부로 나갔던 사람들, 투쟁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뭘 보았을까요?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본인들이 세웠고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타협을 선택하고 이 로마 정부에 항복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소위 변절자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성찬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유아 세례 하고 있고, 막 성인 세례 하고 있고, 막 입교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믿음을 지키고 고생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이 받는 겁니다. 도대체 저 세례가 과연 효력이 있는 세례인가? 저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저 성찬이 효력이 있는 성찬인가? 그러니까 믿음에서 이 파선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신앙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의 타이틀을 달고 교회에서 저런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사람들 안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세례는 이 성례는 다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그 당시 로마 교회에 굉장히 많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어떤 이단 단체들과의 싸움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평화가 왔을 때에도 이제는 로마의 박해 때문에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로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혼돈과 이 고난과 분열을 정말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절 말씀을 띄어나와 봐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겁니다. 독해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을 봤을 때 반복되어지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까요?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어디 먼 나라에서 우리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었던,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었던 그 존재, 그 생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그 생명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들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져본 존재, 경험했던 존재, 함께 어우러졌던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발 그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라. 제발 너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망각을 깨뜨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의 투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가장 주요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러니까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은 알겠어. 기억하는 것까지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는 겁니다. 그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 생명을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이 고난과 환난과 이 박해를 벗어나는데 무슨 유익이 되냐, 이것을 이제 또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요한이 말하는 생명, 그를 변화시킨 생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한이 생명을 말했고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킨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신약 교회가 세워지면서 정말로 많은 서신서들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정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 외에도 정말로 많은 교회를 향한 이 서신들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곳에 그 서신서의 주제에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나그네와 이 고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는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상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교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베드로 전후서가 이 나그네와 이 고아와 이 객들에 대한 이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요한일서도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조금은 다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조금은 근원적인 사랑에 대해서, 본질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 사랑이 나에게 먼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생각을 할 때 사랑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죠. 장이 있죠. 혹시 어디일까요? 사랑. 우리가 소위 이 사랑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만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책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말해 뭐합니까? 그래서 그냥 사랑장으로 읽고 그냥 사랑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작 해봐야 한 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3장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고작 해야 한 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서신은 책 전체가 사랑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라. 사랑할지니 너희가 사랑할 때, 형제가 사랑할수록,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끝도 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이 등장하냐면 총 157번이 등장합니다. 157번. 성경 전체의 비중상 보았을 때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이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197번이나 사용이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검색이 잘 돼서 이제 검색만 해봐도 잘 알잖아요. 제가 지금 요한일서에 사랑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97번. 요한복음은 21장입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는 고작 해야 5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상 훨씬 더 많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도 결국 요한복음도 요한일서도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묵상을 하다 떠오른 생각인데, 최근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잖아요.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에베소 교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많은 일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죠. 근데 딱 한 가지 너희가 이것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없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필요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의 삶 전체가 이처럼 사랑으로 얼룩진 인생이 되었어요. 소위 우리가 사랑의 사도 하면 이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인생이었을까? 그냥 날 때부터 기질상 막 사랑을 자연스럽게 막 행할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누구보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니. 자,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입니다. 거의 뭐 복음서를 보면은 얘네 둘은 세트처럼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우레가 뭡니까? 우레.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천둥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 같은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천둥처럼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혈기를 내면서 이곳 저곳을 휘젓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좀 이제 들어가 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웬일인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너게의 마음에 천둥이 막 진동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누가복음 9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를 영접해주지 않는다고, 나를 환영해주지 않는다고 지금 하늘의 명예에서 뭘 하겠대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요, 주님? 불은 내릴 수나 있고 그럴 능력은 있습니까? 뭐 그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허락은 해주실까요? 불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요한의 반응에는 물론 이 혈기 많은 개인의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상 이 천둥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들이 용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게 왜곡된 정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선민의식.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딜 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예로부터 부정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종할 수 없는, 유대인과 차별을 두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이 사마리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곳에 행차하셔서 지네들을 만나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네들이 감히 예수님의 영접하지 않아? 우리를 거절해? 그깟 사마리아인데 불내려서 그냥 다 죽여버려야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이 선민의식이 가득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 거예요. 개로 여기는 겁니다. 부정한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내려서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평등하죠. 평등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 아가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가페의 사랑, 그 복음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그 다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같은 사람이었고 선민의식에 쩔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결코 보편적인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경쟁의식도 있었어요. 이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거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 예수님 죽겠다고 올라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언덕길에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알지도 못하고 이제 고 죽으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야고보는 뭐 좌편에 앉히시고 요한 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네. 복음서에서 이런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수차례, 최소 마가복음을 보면 3번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베드로에 대한 경쟁 심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이 베드로에게 수제자의 자리를 빼앗겨서 그보다 조금 영향력이 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베드로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 뭐 사랑은 그가 다 독차지하는 것 같은 이제 분위기 있는 거죠. 뭔가 이 탑다운되어져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이 명령 방식이 베드로를 통과해서 자신들에게 오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들을 아마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만큼은 본인이 이 수제자 베드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랑이 그려지세요? 아가페의 사랑이 그려지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 그 사랑에 대해서, 필레오의 사랑에 대해서 막 느껴지세요?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그가 사랑의 사도구나, 사랑의 메신저구나, 그것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혈기 많았고 경쟁의식으로 그리고 이 선민의식으로 가득했던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위해서 그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자, 그리고 요한은 90세에 지금 이 요한 서신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이 로마의 박해를 온몸으로 다 견뎌내면서 이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의 인생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랑을 외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사도 요한이 경험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가령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는 이 왜곡된 정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불같은 혈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심경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좀 착하게 살아볼까? 아침부터 큐티를 해볼까? 오늘 저녁에 화요 성령 집회 가볼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만약에 사도 요한에게 일어나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요한일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리스트로 쭉 나열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더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 아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것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수많은 금지 조항과 이 명령들로 이 요한일서를 가득 채웠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를 차근차근 1장부터 5장까지 읽어가 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어떠한 명분을 위해서 우리를 강제로 명령하는 그런 이야기가 일체 없다는 거예요. 일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을 변화시킨 힘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가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이러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이 바뀌게 된 그 근원에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이 다른 마태, 마가, 이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한 가지 사건이 성만찬의 이 기록에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세요? 세족식. 세족식의 근거가 이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요한복음만 이 세족식을 진행한 것이 기록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 13장의 그 세족식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요한이 볼 때.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3장을 시작하는 가장 첫머리 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지금 1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표현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도전과 감동을 받게 돼요. 아마 요한도 이 사랑에 감동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8절로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내 빵을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대요? 배반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눈 뜨고 코 베이신 게 아니에요. 같이 빵을 먹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12제자 중에서 누가 나를 팔로 민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세족식을 이야기했죠. 성만찬 전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순서대로 뭐 베드로부터 막 이렇게 야고보, 요한 막 세족식 해주다가 가룟 유다 차례가 딱 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 자식이 나를 팔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곧 있으면 나를 잡으러 이 로마 이 군인들이 찾으러 오겠구나. 예수님 그거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에게 아무런 정죄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그의 발도 다른 11명의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러고서 막 예수님이 팔자 이 이야기 하니까 막 베드로와 요한이 막 그 엄청 설레발을 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요한은 그가 사랑하는 이 제자였으니까 너는 아니야. 나도 모른다.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구나.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 복기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세족식을 해줄 때 유다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 1절의 말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마음이 누구보다 절절하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랑이 피어나는 것을 지켜본 증인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 사랑이 요한을 변화시킨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보아노게 천둥같이 혈기 많던 그의 인생을 바꾸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근원에 이처럼 명확한 사랑이 있는데, 이 유언과도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딱 한 가지를 기록할 수 있다면 이것이어야 하는데, 이 요한이 뭘 기록했겠어요?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당부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했겠냐는 거예요. 바로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랑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 오직 그 사랑이 천둥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그렇다면 오케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요한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는 그 사랑의 정의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요한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해. 뭔가 이렇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갖고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사랑이 뭔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증명해내야 하는지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 10절로 넘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좀 구체화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매우 중요한 표현을 이 9절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나타나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대요. 지금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동사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랑해라고 이렇게 그냥 멘트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흘려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나타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저 먼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치 이 바둑판 위에 바둑돌을 두는 사람처럼 게임하듯이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찾아오는 거예요.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슈룹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슈룹이라는 이 약간 퓨전 사극이 있는데 김혜수 씨가 나오는 건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집이 양주인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말씀 안 보고 이제 그 틀어놓고 많이 갔어요. 네. 졸지 않고 가려고. 근데 처음에는 졸지 않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게 막 그 나중에는 집에 가서도 계속 보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 이 스토리 안에 제 마음을 정말로 크게 울렸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장면들에 도전이 됐는데 정말로 큰 감동이 되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 양반이 자신의 여종을 겁탈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여종에게 오히려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서 이 여종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권력의 이 차이가 너무 이게 갭이 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 꼬리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이 사람을, 이 여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김혜수 씨가, 왕비가 오는 거예요. 중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왕비가 그 남자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과하라는 거죠. 이 여종을 향해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남자가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보니까 이 중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을 하는 거죠. 가서 미안하다, 그렇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남자도 자신이 겁탈한 이 여종처럼 바짝 그 중전,
마마 앞에 엎드려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 잠잠했던 그 여종이 왕비에게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멈춰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전이 지나가고 나면 당신은 내 인생에 개입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간 것 같지만 내 인생은 더 비참해질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 화가 난 주인에게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냥 빨리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왕비가 그 여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게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요. 버려두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월자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셨다는 거예요. 끼어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가진 이 전능함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홀로 고고하게 그 천상에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전능자가 기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친히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이 나타낸 바 되어졌다라고 할 때 나타난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사랑한다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하다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분 안 계시죠? 누군가는 CGN 후원하겠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해야죠. 생각만 하는 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움직이고 흘려보내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인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형제를 보면 어휴 무겁겠네, 힘내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짊어지어 주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 지어 주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수많은 사랑의 정의가 난무하죠. 철학과 이문학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사랑은 무엇이다, 이 공허하고 붙잡히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가둬두고 정의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가 개똥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마다 다 개똥철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사랑은 어떤데, 네가 경험한 사랑은 어떠니?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자기주관적으로 세상의 가치 중심적으로 우리가 정의 내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학문과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지만 결국엔 뭔지 아세요? 돌고 돌아서 요한일서 4장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돌아와야 사랑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 보냄을 받고 남이 잘 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누군가에게 생명을 얻게 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오늘 복음 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가볍지 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볍지 않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꺼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에 마땅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땅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이게 너무 강력한 구속력이 있어서 구어체에 별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약간 의역해보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무엇 답다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다움이라는 것,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성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내가 세상의 본이 되고 싶지만 이 신앙을 전하고 싶지만 복음을 선포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성도답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다움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에 무너지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의를 저지르는 그 답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고, 내가 욕먹는 거고, 복음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나누었던 이 사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대교회, 명실상부하지 못한 교회, 이름값 하지 못하는 교회였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은 뭐예요? 죽었다. 살아있는 교회처럼 교회는 막 성장하는데 내실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겁니다.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성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1절 전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형제를, 교회를,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왜곡되어져 있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이 사랑의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거예요. 사랑의 우선순위. 부모님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나의 배우자 사랑하는 만큼 직장 상사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세우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남는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감동이 됐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남은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뭐냐면 다른 사랑입니까? 남는 사랑 가지고서 사랑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요한은 똑같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럼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랑받을 만한 놈, 죄인 가려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죄인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서 찾아오신 그 사랑처럼 사랑의 우선순위를 나누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손들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서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원수가 더 많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원수들 좀 먼저 처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으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랑해야 할 모든 대상을 하나님께서 향해서 지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그냥 요한의 명령입니까? 그냥 최대한 목사의 명령이에요? 아니요. 12절을 보면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완성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세상 가운데 행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제목이 뭐죠? 돌이켜 사랑하라. 네. 어디로부터 돌이키라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원수를 향해,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 1서의 기록의 목적이고, 요한이 다음 세대에게 기억하라 이야기하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대한 세상에 수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우리가 요한일서 이 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정말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울림도 없고 감동도 없고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서 용기 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떼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세상 가운데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행하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의 나라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노래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그 사랑이 오늘 노래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행하는 나의 인생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팔자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없는 사랑, 그 완전한 사랑, 그 인생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는 세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사도 요한의 변화시키는 그 사랑이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담아낼 수 없는 티끌과 같은 인생, 죄인된 인생이 나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 하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거룩히 살아가 결단을 하고 어떠한 순종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랑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주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내가 그 사랑을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우시는 모든 삶의 자리, 나의 가정과 생산과 법과 사업의 모든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아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가득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하시는 그 사랑의 왕 하나님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동지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지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남 받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을 누린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원수 같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유다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셨는가? 그 사랑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되었던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품어주셨다 그 희생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 그 대속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만을 기억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망각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것이 그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생명이 천국 같은 나의 인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경계의식으로 선민을 가득했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없는 나의 인생,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멈추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을 때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함에게 이름을 버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천둥 같은 인생,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인생, 누구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했던 그 경쟁의식으로 가득 차있던 유한의 인생을 바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뀌지 않는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노력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가운데 실망하고 아무런 소망도 품지 못하고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던 나의 인생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원수 같은 누군가의 인생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로서는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찾아갈 때 나의 가정 가운데, 형제 가운데,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정말로 원수같이 여기는 그 누군가한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면 그의 인생을 바뀌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너게 천둥 같은 인생이 변하여서 사랑의 사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 나타난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이 필요한 거, 그 사랑을 통하여서 변화가 필요한 거 우리 기억하면서 그 대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